말씀 주제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성경 말씀은 고린도 전서 1장 31절과 2장 마지막 절인 2장 16절 두 군데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31절과 2장 16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한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2장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일반 종교 생활할 때도 참 많이 이 말씀을 듣고 또 주만 자랑하려고 애쓰면서 사랑했던 구절 중에 아주 귀한 구절이죠.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찾아오셨지만 물에 덮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뿌릴 수가 없는 상태를 가장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우리가 창조의 장으로 유명하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접하면서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가장 하나님의 공고한 어찌 보면 민망한 마음을 잘 묘사해준 두 절기가 있는데 여기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이죠. 혼돈, 흑암, 공허. 깊은 수면 위에서 하나님이 그 수면 위에서 이렇게 운행하시더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창세기 1장 2절은 어떤 사건에서 비롯됐는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놀라운 말씀이 딱 선포되어지고 나서 온 바로 직후의 말씀이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씨는 준비되어 가지고 땅에 씨를 뿌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땅이 큰 물에 덮여가지고 하나님의 씨를 뿌릴 수가 없는 어찌 보면 농부의 마음과도 같은 안타까움을 여기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여기 수인이 형제가 지금 고추 농사를 임실에서 짓고 있지만 가장 아마 절실한 말 씨는 있는데 땅이 없다.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경작할 땅이 필요하신 분인데 씨를 가지고 막상 땅이 오니까 땅이 큰 물로 덮였더라. 그러니까 땅에다 씨를 뿌릴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것 어찌 보면 하나님의 절망적 상태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 인생이 속이는 자로 하여금 큰 물에 덮여가지고 숨을 쉴 수 없는 땅으로 물에 덮여 있어. 이것은 아주 사람으로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될 그 용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씨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실 수 없는 방해자로 인해서 큰 물에 덮여 있는 또한 절망적 상태가 또 사람의 상태이기도 하죠. 근데 이게 그때 당시의 상황이 아니라 지금 어찌 보면 내 안에 내 상태를 잘 표현해주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2장 5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다 창조를 다 이뤄놓고 뭘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씨도 준비되고 모든 게 다 땅도 준비되어 있는데 여기에 뭐가 없다고 했어요? 경작할 사람이 없어서 이제는 1장 2절에 있는 거와는 정반대로 씨도 있고 땅도 다 준비되어 있는데 뭐가 없다? 경작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땅에 초목이 밭에는 채소가 없는 그래서 이 땅에서 뭐만 올라오더라? 안개만 자욱하게 올라오더라 이렇게 묘사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창세기 1장 2절과는 정반대의 사람. 다 준비되어 있는데 뭐가 없다? 경작자가 없어서. 그래서 경작자를
창조하는 장면인데 창조하기 이전의 상태가 땅에서 안개만 자욱하게 올라오더래요. 여기서 안개가 올라왔다는 얘기는 사람이 없어서 경작자가 없어서 이번 금요일 토요일 어제 교제를 하면서 은사주의에 빠진 사람들 그 신비로움에 빠져가지고 사람을 보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안개가 올라왔다는 얘기는 신비스러움에 빠지다 보면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하고 계속 은사주의에 빠지고 하나님도 만나지 못하고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이런 상태가 씨와 땅은 준비되어 있는데 뭐가 없다? 이 동산을 경작할 사람을 우리가 한 번도 만나지 못했구나. 진실한 사람을 만나지 못한 상태가 이런 상태였겠구나. 정작 인격 농사를 지을 경작자 참사람을 만나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내 안개만 피어오르는 그런 상태에서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그동안 해왔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에서 이 창조의 그 어떤 상태를 하나님의 마음의 어떤 상태를 볼 수가 있었어요. 내 안에 이랬던 사람인데 6일 동안 그 창조한 그 진행의 과정들이 궁극적으로 누굴 목적으로? 경작자, 한 사람을 필요로 해서 창조가 시작됐구나. 이걸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게 그냥 창세기 1장에 있는 창조의 진행 과정이 아니라 내가 빛이 없을 때에 빛이 있으라고 하시는 분을 만나서 내가 빛이 있는 인생의 삶이 됐잖아요. 궁창이 없어서 숨 쉴 수 없었던 질식의 삶에서 해방될 수 없었던 이런 인생에게 왜? 빛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빛? 자연의 빛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빛이 없었기 때문에. 아멘.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는 이 모든 것들의 완성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경작자, 흙으로, 더스트로, 시궁창의 어떤 상태에서 빚어진 한 사람을 두고 당신의 형상으로 빚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산혼이 되었더라. 여러분들은 다 아시지만 예전 성경은 전부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저는 자주 이야기지만 헬라인들로 인해서 헬라 언어가 발전해서 이것을 생명으로 번역이 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절대 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랍니다. 생영은 살아있는 영이라는 거예요. Living soul. 근데 이것은 사람이 절대로 흙으로 빚어가지고 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갖다가 우린 이제 이 구속복음 안에 와서 확실히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이것을 나중에는 번역이 새롭게 됐지만 산혼이 된지라. 산혼이 돼. 인생은 생명도 아니고 영도 아니고 혼으로 지어졌다. 혼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기능을 가지고 있는 형상이라는 거예요. 기능을. 그래서 이 기능을 가지고 있는 형상에게 생명나무가 당겨지면 하나님이 표현되고 여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당겨지면 얘는 지식에 안다고 하는 눈이 밝은 이것이 표현된단 말이죠. 아멘. 그럼 왜 하필이면 사람이 생명나무만 먹도록 유일한 생명나무만 만들어 놓지 왜 지식을 알게 하는 선악의 나무를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을 이렇게 헷갈리게 하고 지금 와서 이렇게 고생스럽게 하느냐 이 의문이 들잖아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자, 그런데 이것은 종이 먹어야 될 천사의 양식이 바로 선악과다. 아멘. 근데 이 천사의 양식이 선악과라는 얘기는 천사는 주인과 주인의 아들을 받들어 섬기는 종이기 때문에 그 종으로서 확실한 능력을 갖추고 살려면 지식이 풍부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그래 능력을 나타내니까 능력이 있는 종을 두게 되면 주인과 주인의 아들은 그 도움을 받아서 자기 고유의 후사로서 상속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고 주인의 아들이 상속자 위치에서 일하는 종의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선악의 지식, 능력을 흠모하고 능력을
부러워하다 보니까 이게 바로 이제 위치 이탈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필요 없다가 아니라 이것은 종으로서 모든 역할을 다 하려면 이 지식의 나무를 먹어야 될 양식이 바로 천사의 양식이다. 그러니까 천사는 우리가 부러워하면 안 돼요. 천사는 우리의 종이다. 이게 여러분들 뼛속 깊이 새겨지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러워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세상에.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기를 천사보다 조금 더 못한 위치의 존재로 지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부러워할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거에 잠깐 빠져가지고 명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이것이 뭔가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열등감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만회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구렁텅이에 빠져가지고 군산으로 이렇게 왔는데 군산에 오니까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씨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땅이 없는 나의 상태를 보게 됐습니다. 아멘. 군산에 사람이 없어. 씨를 뿌려야 될 땅이 없어. 이것 때문에 제가 3개월 동안 우울증이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내 마음에 하나님, 원수 같은 땅이라도 있어야 되겠으니 원수 같은 땅이라도 좀 주세요. 그래서 원수라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라는 마음을 처음 제가 갖게 됐습니다. 이게 진정한 땅이 없는 농부의 가난함 아니겠습니까? 갈망이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3개월 만에 목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심장기 좀 살려주세요. 내가 그때 살려달라는 얘기는 경제적으로 의식주가 해결이 안 돼서 물론 그것도 어렵지만 그게 없어서 아니었습니다. 저는 내 인생에게 당신에게 그동안 받고 받은 40여 년의 이 씨를 뿌릴 땅이 없어서 뿌릴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제게 우울증이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이 깊이 새겼어요. 이 마음이 들으니까 사람이면 조건 없이 만날 수 있는 사람. 이게 구속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차별이 없잖아요, 사람에게는. 우열이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면 만날 수 있는 이 씨를 가진 사람의, 씨를 가진 농부의, 씨를 가지고 있는데 땅이 없어서 운행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상태를 그때 처음 절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이 끈질긴 게 있어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 시작하기 전에 조금 제가 늦게 오니까 이런 상황을 제가 이야기하면서 쓰여질 때 쓰여지자 이런 말을 했잖아요. 이때 제가 의도적인 마음이 들어갔습니다. 모모 자매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간접적으로 제가 딱 의도를 가지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이게 맞냐 틀렸냐 이거와 상관없이 이 말을 하고 나서 제가 얼마나 괴로웠고 찝찝하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내가 한 자매에게 이 마음을 금요일날 고백을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부족하지만 나를 받아달라고. 난 여러분들이 이 씨를 가지고 온 저를 받아주지 않으면 저는 여전히 또 수면 위에서 너풀 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과도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참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에요. 보니까 씨를 가지고 있지만 땅이 없으면 농사 지을 수 없는 연약함과 가난함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또 깊이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잘나면 뭐합니까?
남자가 아무리 훌륭하면 뭐합니까? 여자 없이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씨를 생산하고 생육 번성에 이룰 수가 있겠냐고요. 또 마찬가지죠. 땅도. 암만 절세 미인이면 뭐합니까? 절세 가인이면 뭐하고요? 씨가 안 오면 황무지 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도 가난한 신분이지만 뭐가 꼭 있어야 될 것이 없는 형상의 사람, 땅이 없는 농부와도 같은 그런 가난함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또 뭐냐? 씨가 없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안 되는 형상의 빈 껍데기에 빈자루에 불과할 뿐이지 채워줄 것이 없으니까 항상 뭐가 채우지 않을 것을 채우다 보니까 채웠어도 공허하고 있는데도 뭐가 허전하고 이런 삶이 우리가 살았던 적이 있잖아요. 근데 만날 자를 딱 만나니까 누가? 씨는 흙을, 흙은 씨를,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니까 여한이 없다. 아멘. 여기서 주어진 말씀이 연합으로 말미암아 화목하니 생육 번성 충만에 이르게 되더라. 할렐루야.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복음. 여기서 절대적으로 알아진 것은 너 없으면 안 돼. 이 마음이 저에게 생겼어요. 아멘. 좀 티격태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너 없으면 내가 농사 지을 땅이 없어. 난 너 없으면 나는 황무지에 불과해. 이런 마음이 실제적으로 주어지니까 좀 티격태격한 것 때문에 진짜 중요한 있어야 될 것을 잃어버리는 무모한 짓거리는 안 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 2, 3일 동안 심히 공부했습니다. 아주 민망해하고 이게 왜 갑자기 이런가? 내가 틀린 말을 한 게 아닌데, 잘못된 것이 아닌데. 그런데 무엇이 안 됐다고요?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는 그 땅을 내가 잠시 잠깐 손가락질 했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가니까. 아멘. 아멘. 판단을 했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가니까. 이게 예전 같으면 다 그건 지 탓이지 뭐, 무시하고 지나갔습니다. 이건 뭐 어떤 상태면 생명이 둔감한, 먼지가 잔뜩 낀, 그래서 때가 많으면 때가 있는 줄도 모르고 편하게 산다고 하대요. 지금은 목욕을 하도 하니까 조금만 해도 찌집에서 목욕탕 가서 씻고 이러지만, 이제는 형제 자매들에서 내가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찝찝한 다른 마음이 들어가면 내가 길어서 못 견디는 거야. 그만큼 하나님 나에 대해서 얼마나 물과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서 생명 이의 것에 내가 조금이라도 접해지면 금방 느껴질 수 있고 알아챌 수 있는 이런 상태로 나를 조성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게 상호 씻기만 있겠습니까? 상호 씻기. 네가 못나고 내가 잘나고, 네가 뭐 많이 알고 내가 못 알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씻기는 관계죠. 씻겨주는 관계, 씻김을 받는 관계. 그래야 찝찝한 것이 와도, 예전엔 이걸 몰라가지고 잘 몰랐는데 지금은 금방 알아지는, 생명에 민감한 이런 피부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나를 조성하신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자,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창조의 이러한 경작자로 인해서 빚어지는 시절,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빛이 있으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하면서 항상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말로 6일 동안 다 창조의 진행 과정을 봅니다. 여기서 저녁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암울합니다. 좀 어두운 곳이에요. 누구든지 피하고 싶은 거. 근데 어둠을 좋아하는 건 누군지 알아요? 속이는 자가 제일 좋아하는 게 어둠이랍니다. 왜? 어두워야 잘 속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잘 속아 넘어가니까.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것을 여기 이용해서 저녁에 있었던 인생의 자기 꼬라서니를 깊이 알고 난 이후에 창조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아침이 오게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창조한 후에 아침은 지금 원어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면 아침이라는 얘기는 새 것으로 바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야, 저녁을 아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근데 이 아침에 바꾸다는 것은 어떤 바꿈인가? 새로운 것으로 바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야, 그러니까 이 창조의 진행 과정은 매일 지금 이 시간에 새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 그래서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이다. 이게 온전한 바꿈의 상태에 성취 어떤 상태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야, 새 것으로 바꿔진다. 누가? 필요로 하시는 분이. 누구를 필요로 해? 나를 필요로 하시는 분이. 매일 바꾸는 거예요, 매일 바꿔. 야, 바꿔지는 인생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바꿔지지 않고 어제의 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참 이제 불쌍하지 않습니까? 결정적으로는 구속복음 안에서 이런 것으로 바꿔지는 것이 오늘 아침이 되더라, 첫째 날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건 존재의 바뀌어짐이에요.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율법에서 이제는 새 생명으로. 아멘. 야, 옛 생명에서 새 생명. 모두가 존재의 바뀌어짐이 어디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운명 안에서 이것이 바뀌어진. 아, 이렇게 아침이신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저녁이 생각이 안 나는 사람으로 완전히 존재를 바꾸신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멘. 그때부터 제가 숨 쉬기 시작했습니다. 야, 숨이 쉬어지더래요. 아랫물과 위에물이 딱 갈라지니까 이 사이에 궁창이 생기더래요. 숨 쉴 공간이 생겼다는 얘기가. 구별될 것이 구별되니까 숨 쉴 곳이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 이게 뭐 똥인지 된장인지 이게 구별이 안 돼가지고 탁 붙어가지고 이게 한번 딱 무슨 관념 속에 탁 들어오면요, 이게 안 없어져. 답답해. 내가 봐도 답답하고 누가 봐도 답답하고. 내가 가끔가다 미안합니다. 인수장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요즘은 궁창이 생겨가지고 코를 벌르면 안 그래도 숨이 아주 시원하게 쉬어지는 자매가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얘네 자기 생각에 옳은 생각이 하나 딱 들어오면 이것이 갈라지지 않아가지고 자기 자신도 답답하고 남이 보기에도 답답해가지고 서로 숨 쉴 공간이 없었던 이런 삶이 인수자매 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우리가 다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딱 갈라지니까 숨 쉬기가 얼마나 쉬운 사람으로 다 변해지는 거죠. 아, 어제 죄송합니다, 이건 연인자매가 어제 간증하는데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나와 상관없는 것은 진짜 알기만 한다면 있어도 상관없고 없어도 상관없는 거. 이게 진정한 승리자 아니겠습니까? 그 간증을 하더라니까요. 이야, 참 이 구속의 복음이 정말 놀랍네요. 그러니까 우리 술내 누님이 뭐라고 그래 간증하냐면 사탄에게 밥을 주지 않아도 되는 위치로 옮겨진 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사탄이 먹을 양식을 안 주는 위치가 이게 구속복음의 위치 아닙니까? 이게. 사탄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니까 사탄이 같이 살자와 빌부터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게 사탄에게 줄 양식이 없으니까 오라고 해도 이제는 안 와. 자, 이게 참 승리자의 영역 아니겠어요? 이게 구속복음의 회복된 위치란 말이에요. 이게. 와, 이게 진정한 인격 새 아침이 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으로 바꿨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사탄이 좋아했던 음식이 많았던 그런 옛사람 안에서 이제는 사탄이 먹을 것이 없는 새 사람이 사실은 옮기니까 사탄을 초대해도
난 거기 가면 굶어 죽어 안 갈래 이러고 떠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야, 저는 오늘 주제가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근본의 자리로 다시 회복된 자리가 이분으로 말미암아 주어졌기 때문에 이분을 만나기 이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나? 앞서 말한 모든 열거한 것들이 답답이고 힘이고 또 조금만 삐딱하면 어느 자매에게 내가 마음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다 나눠야 될 이 화목의 양식을 진설해야 될 사람이 삐딱하게 거기 그냥 초를 치고 있는 음식을 제가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왜? 누구를 위해서? 그 자매를 위해서? 여러분들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가 못 살겠더라니까, 내가. 나 살기 위해서 이런 마음을 안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어디서? 구속복음 안에서. 야, 우리가 다 이제 이유잖아요. 눈 감고도.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안에서 당신의 특별한 관계로 연합하고 화목할 수밖에 없는 형상의 피조물로 지어졌다. 그냥 피조물 하지 마십시오. 나 대구교회가 뭐 해라 해도 이 말은 안 해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형상의 피조물로 지어졌다. 이렇게 말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내용이 다 같은 말이지만 표현도 이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피조물은 너무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야. 왜? 여기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고 하나님이 지으신 동식물은 다 종류대로 지어졌어. 다 피조물 아닙니까? 근데 사람을 지을 때도 피조물은 피조물인데 특별한이라는 말이 왜 하셨을까? 이것은 하나님이 피조물 중에도 당신이 표현될 수 있고 당신이 경작돼서 생산이 안 되는 피조물이 동식물이라면 형상의 사람 피조물은 유일하게 하나님이 당겨지면 하나님이 생산되고 하나님이 표현되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이 피조물이 바로 특별한 관계로 지어진 형상의 피조물이다. 아멘. 여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똑같은 미물과 같은 그런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일하게 이 사람, 형상의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표현되고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관계로 지어진 형상의 사람 피조물이다. 아멘. 그렇다고 여기에 또 목이 뻣뻣해지면 안 되죠. 이 피조물은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하나님 신처럼 능력면에서 엄청난 능력을 나타냈어도 기사와 이적을 행했어도 이렇게 형상의 사람으로 지어진 피조물은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그렇게 쓰여질 때가 있었지. 그러나 너는 이제 생육 번성이 되려면 그것으로는 안 되고 너 좀 죽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죽었더라. 내려오지 못하고. 야,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몇 번 간겠지만 순이 형제는 농사를 지니까 잘할 거예요. 하나의 밀이 농부가 죽을까봐 선반에다 360일 가만히 보관만 해놓으면 생육 번성이 되겠습니까? 하늘의 밀은 반드시 농부의 손에 떠나서 흙에 뿌려져서 죽어야만 30배, 60배 열매가 맺힌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이게 씨앗에 정하여진 운명의 길이죠. 근데 농부가 하늘의 씨를 땅에다 뿌려놓고 아이고 저 내 새끼 죽으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다시 심어놓고 다음날 가서 또 흙에 파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이런 사랑, 이런 인정, 이런 동정에 얽매여 살지 마십시다. 씨를 뿌릴 때는 농부가 전혀 냉정하기 짝이 없잖아요. 너 가서 죽어라. 그래야 내가 농사 짓는 목적이 이루어진다. 십자가에 못 박혀 내리지 못하고 죽는 예수는 하나님이 한 번도 대답을 해주시지 않았대요. 왜? 당연하니까. 씨는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 당연하다.
그게 너의 정해진 운명의 길이다. 이것을 알고 있는 분은 농부와 하나님밖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땅에 떨어져 죽는데 농사꾼이 아닌 사람은 아이고 불쌍해라, 저 씨앗도 불쌍하다, 아유 저기 떨어져서 죽는 거 보니까 불쌍하다. 그러면 농사 못 짓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죠? 불쌍하게 본 사람의 양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공멸하는 길이에요, 이게요. 아, 목사님 놀랍게 우리에게 씨가 없는 사람은 땅이 필요가 없대요. 땅이 필요 없으니까 땅이 필요 없는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게 되나? 흙을 벽돌로 구워가지고 공장 짓는 데만 쓰여지는 사람이 되어버린대요. 공장은 양식이 생산되는 게 아니에요. 가공품만 생산이 되는 것이지. 과학은 놀랍게 발달돼도 양식이 생산이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결론합니다. 이전 것은 이제 다 지나갔대요. 이렇게 살았든지 저렇게 살았든지 여기서 나온 것은 우월감 아니면 열등감 속에서 계속 희비교차하면서 살잖아요. 열등감 속에서는 신혼이 나오고 우월감에서는 교만이 나오고, 근데 여기서 새 판으로 새 아침을 맞이한 이 새 창조 안에 딱 오니까 이전 것이 다 지나갔네. 이전 것을 조금 아쉬워서 좀 후배 팔라다가 제가 지난주에 아주 홀로 깨박살난 사람 아닙니까? 아주 괴로워서. 옛 것이 끝나고 새 것으로 끝난 사람. 송사와 참사와 정제가 끝난 사람.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새롭게 제가 이 노래를 부릅니다. 나는 알았네. 이제 알았네. 얼마 젊었을 때 이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까? 나는 알았네, 이제는. 이 노래를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그런데 어제 모임에서 다시 이 노래를 부르고 싶었습니다. 나는 알았네. 어떤 게 이전 것은 다 지나간 것에 매이지 말자고. 이제 새 아침이 왔는데, 이 구속복음이 왔는데, 이런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있는데, 이분을 제외하고 내가 쓰잘데도 없는 것에 인정받으려고 했고, 쓰잘데도 없는 것을 내가 자랑하려고 했고, 쓰잘데도 없는 것을 내가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로구나. 그래서 그러므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새 판에 옮겨지니까 진짜 저절로 오늘 읽어드린 것처럼 자랑하려거든. 주 안에서만 자랑하라. 주 이외의 것은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 생각에 이것은 귀하고 내 생각에 이것은 없으면 안 되고, 이것은 소유와 능력 안에서 일어난 일이지. 궁극적으로는 꼭 있어야 될 것은 주 안에 있어야 될 바로 그것 아닌가. 이거 있으면 돼. 가장 중요한 것이 있으면 그 이외의 것은 내가 내려놓게 된다니까. 진짜 중요한 것을 모르니까 붙잡고 있는 것이지. 저는 오늘 이렇게 한번 모처럼 외쳐봅니다. 여러분 마음껏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주신 주 안에서 주만 자랑하면서 사십시다. 망설이지 마십시다. 그리고 주저하지 마십시다. 뒤돌아보지 마십시다. 나는 이제 알았네. 이 새판의 세계로 옮겨진 이 주님 안에서 살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함인지, 이거 이해는 아무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는 말을 나도 이제는 선포할 수 있는 이 이치가 얼마나 감사한지야. 이제 진짜 주저하지 마십시다. 망설이지 마십시다. 이거 하는 데만 올인해서 달려갑시다. 달려갈 길은 이 길밖에 없으니까, 살 길은 이 길밖에 없으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